오늘 우리 교회 설립 감사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사실은 지나치지가 않지요. 43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 참 큰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또 정말 쉽지 않은 여건 속에서 우리 울러 목사님, 또 우리 가족들, 또 우리 사모님, 또 교회를 개척하시고 우리 장로님들과 또 우리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 귀한 장로님들과 우리 온 성도 여러분들의 이르기까지 헌신과 또 수고를 통해서 세운 우리 교회가 우리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또 우리 성가대가 찬양한 것처럼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고 영광을 드리는 교회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든든히 세워져 가고 또 주신 사명을 감당하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3부 예배에는 우리 민족의 희망, 또 우리 교회의 장래, 또 앞으로 인도해 가실 큰 소망인 우리 중고등부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원래 밑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은 또 성찬 예식이 있고 해서 또 우리 설립주일이라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우리 중고등부 우리 학생 여러분 감사해요. 늘 이렇게 예배를 또 사랑하고 또 든든하고 우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울러서 우리 중고등부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시는 우리 이종환 목사님과 또 우리 라양조 우리 부장 장로님, 그리고 또 우리 교사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 4부 예배에는 우리 청년들도 또 같이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특별히 교회는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보면,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보면,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베드로, 사실 이 베드로라는 이름이 여기에는 언어의 유희가 좀 있습니다. 이 베드로라는 이름이 페트로스, 반석이라는 뜻이거든요.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건 맞아요. 그러나 어떤 분들이 이해하듯이 베드로 개인 위에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 것은 아니고 베드로가 했던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며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그분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는 이 신앙의 고백, 그 믿음 위에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 교회를 세운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이 세우시고 또 주님께서 주인이 되시고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님이 친히 세우신 교회, 당신의 사랑하는 종들을 통해서 세우신 우리 주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보면 또 교회에 대해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여러분,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는 우리 주님 그리스도 예수의 몸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여기에는 신비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는 이렇게 이해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시면 몸은 하나인데 제 몸이 몇 개라고요? 하나인데 뭐가 많다고요? 지체가 많다. 이렇게 손, 발, 눈, 코, 이 하나하나를 지체라고 부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마치 교회도 이와 같아서 우리 온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합니다. 그리고 온 교우 여러분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무엇으로? 지체로서 우리 교회를 이루는 우리 교회의 지체들로 여러분들이 다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끼리 구성해서 모여있는 공동체가 아니라 바로 여기는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고 친히 주인이 되시고 그분이 머리가 되셔서 머리이신 그리스도께로부터 온 몸이 도움을 입고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고, 에베소서 4장입니다. 서로 연결되고 하나가 되어서 그 가운데 주님이 거하시는, 그래서 교회는 충만함입니다. 제가 어제 새벽인가 이 말씀을 자세하게 좀 강론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방금 본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이니라. 예전 번역 충만함이니라. 새 번역 충만이니라. 사실 교회는 이미 충만합니다. 교회는 충만해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분의 임재와 그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미 교회는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신비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32절 보면 이 비밀이 크도다. 사실 에베소서 5장은 바울 사도가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느닷없이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에베소서 5장 32절입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우리 주님이 신랑이 되시고 교회가 그의 신부라고 비유합니다. 신랑과 신부는 둘이 아니라 하나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도 주님 안에 있는 바로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됨의 신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충만함이 교회 가운데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설립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주님께 우리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지만 그분이 도구로 사용하신 우리 올로 목사님, 우리 큰 사모님,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올로 목사님 가족 여러분들과 그리고 우리 올로 장로님들, 또 우리 권사님들, 우리 온 교우 여러분들 모두 하나님께 아름답게 축복하시리라 믿습니다. 아울러 저는 오늘 설립주일을 지내면서 우리 많은 분들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우리 연로하신 우리 권사님들 중에 또 우리 연세 많으신 교우님들 중에 심지어 오늘 예배도 못 오시죠. 근데 그분들이 이전에 교회를 함께 세우고 그 다음에 열심히 전도하시고 또 자전거도 많이 타고 다니셨다 그래요. 뭐 달려가시기도 하시고 뭐 복음을 위해 애쓰고 이제는 육체가 다 쇠잔해져서 요양원에 계시기도 하고 요양병원에 계시기도 하고 그분들을 제가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영광스럽게 하시고 축복하시며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우리는 이 모든 은택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교회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이미 교회는 충만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충만함입니다. 혹은 교회에는 신비가 깃들어 있습니다라고 할 때 부득불 어려운 얘기, 좀 이해하시기 힘든 이야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요즘 제가 몇 차례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부득불 이 말씀을 좀 드리는 게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것은 교회가 유기체로서의 교회가 있고 조직체로서의 교회 성격이 있습니다. 먼저 성경이 말씀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 여러분, 얼마나 교회가 영광스럽냐고 하면 요한계시록 22장 17절 보니까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누가 이렇게 세상을 초대하고 부르고 있느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그 신부는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영광,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 말씀하는 이 영광스러운 교회는 사실은 우리가 이루고 있는 유기체로서의 교회입니다. 유기체라고 하는 것은 연결돼 있고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쉬운 설명을 드리면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걸어가다가 발에 못이 이렇게 딱 찔리면은 발만 아픕니까? 온몸이 다 아픕니까? 그것은 발, 손, 머리까지 내 몸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유기체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뜨거운 냄비를 딱 모르고 잡았습니다. 뒤었습니다. 손만 고통스러운가요? 온몸이 다 고통스러운가요? 그럼요. 이것이 유기체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는 유기체로서의 공동체입니다. 단지 은사가 달라서 섬김이 다를 뿐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다윗 목사라는 하나의 지체일 뿐입니다. 은사를 가진 한 지체일 뿐입니다. 그저 말씀으로 섬기는 지체일 뿐입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다스리는 분들입니다. 영어로 다스림이라는 건 리더십입니다.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섬김의 리더십을 가지고 온 교회가 어떻게 방향을 잡아 나아가며 온 행정과 그런 은사를 가지고 리더십의 은사를 가지고 섬기시는 분들일 뿐입니다. 여러분, 목사도 목사 안수를 받을 때 하는 서약이 있습니다. 성도이면서 겸하여 목사가 되는 것이다. 성도가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생명을 누린. 그러므로 우리가 지체들은 다 달라서 역할이 달라 각기 다른 역할로 섬기고 있을 뿐이지 우리 온 교회는 우리 오늘 예배드린 우리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학생들이나 우리 심지어 이 시간 교육부서에서 드리는 어린 자녀들이나 우리 온 교우 여러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동등한 중요성과 동등한 가치와 하나님 앞에 동일한 중요성과 사랑을 받는 우리 온 교우들이 연결되어 있는 유기체로서의 공동체. 여기는 오직 사랑밖에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는 사랑이 지배하고 바로 유기체인 우리 교회 안에 그리스도께서 머물러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 그러나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어쩔 수 없이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모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세상 속에, 이 사회 속에 인간의 공동체로 존재하기 때문에 누군가는 결정을 내려야 되고, 누군가는 의견을 수렴해야 되고, 누군가는 다스려야 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조직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조직은 유한합니다. 그래서 당회가 있고, 그리고 공동의회가 있고, 교구가 있고,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조직체로서의 교회는 유한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유기체의 교회를 섬기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러나 1차적으로 우리의 눈에 들어오는 것은 조직체로서의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픔도 있고 갈등도 있고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마음 상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조직을 넘어서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주시는 영원한 그 나라를 향해서,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인간적인 면에서 본다면 교회야말로 가장 쉽지 않고 약함이 많은 공동체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기 자영 우리 시장, 골목시장에 한번 가서 보시죠. 아니, 저 건대 입구 사거리 같은데, 건대 앞에가, 여러분 좀 편찮으신 분들이 많습니까? 아주 활기찬 분들이, 건강한 분들이 많습니까? 그렇죠. 젊은이들이 넘쳐나고 막 싱싱한 분들이 많아요. 편찮으신 분들 좀 계시면. 근데 병원에 딱 가서 보시면, 현민병원, 건대병원 가서 보시면 어떤 분들이 많으십니까? 그렇죠. 연약하신 분들, 또 편찮으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교회는 어떤 분들을 하나님이 주로 부르시냐 그러면 죄인을 부르십니다. 사랑같이 죄인을 부르시고, 그 다음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너나 할 것 없이 우리가 다 연약합니다. 우리가 다 변화되고 세워져 가서 그렇지, 다 연약한 공동체. 그래서 인간의 눈으로 본다면 조직체로서의 교회는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흠이 많고, 왜냐고 하면 교회는 내가 당신의 짐을 져드리겠습니다 하는 분들보다는 아무래도 이 사람부터 시작해서 내 짐을 쳐주세요 하는 분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회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예레미야 31장에 보면 앞으로 회복될 교회의 모습을 구약 성경은 이렇게 기록한, 보라 내가 그들을 북편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니. 공동체임. 제가 너무 좋아하는 찬양이 있는데 이게 찬송가가 바뀌면서 가사가 바뀌었습니다. 제가 좀 잘 안 부르는데, 예전 찬양, 이 성회 거룩한 모임, 이 성회 하나 되어서 영광길 행하세,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세. 할렐루야. 교회, 이 성회 하나 되어 영광길 행하는 이 공동체, 우리는 하나가 되어서 함께 가고 있습니다. 영혼의 길을 함께 걸어. 근데 그들이 그 영혼의 길을 걸어가면서 시온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 도성으로 돌아오고 있는데, 제가 있는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바로 그들이 어떤 자들이냐? 바로 그들 중에는 소경과 절뚝발이와 잉태한 여인과 해산한 여인이, 여러분 모든 약한 분들이 거기에 다 있습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교회는 이 성회에 하나 되어 영광길을 행해 가지만 그 공동체의 모습이 소경과 절뚝발이와 모든 연약함과 약함을 가지고 앞을 보지도 못하는 분들이 있고 걷지도 못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울며 이 길을 돌아오기 때문에 바로 이 공동체는 그래서 서로 격려하고, 앞을 보지 못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서로 앞을 보도록 끌어주며, 걷지 못하시기 때문에 부축하고 세워가며 업고 안고, 여러분 이걸 위해서 우리 장로님들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장로님들한테 업어주세요 그러시면 됩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걸 위해서 교회가 존재.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다 울며 돌아가는 영원한 나라를 향해서, 시온의 도성을 향해서, 우리 아버지의 집을 향해서 우리는 함께 걸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모두 다 약한 자들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근데 그 가운데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바로 그와 같은 영혼의 도상에는 회복이 있고 치유가 있고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전서 2장은 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0절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9절 보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근데 이 백성이라는 단어가 참 신비한 단어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단어들이 좀 있어요. 예를 들면 자손. 이 자손이라는 말이 아주 성경을 공부하면 좀 중요하거든요. 왜냐고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땅, 가나안 땅이거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그 자손이라는 말이 복수로 해석이 되면 이스라엘 민족이 되지만 단수, 한 사람으로 해석이 되면 그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되거든요.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말이 맞지요? 백성, 한 사람, 나도 백성. 근데 동시에 이 백성이라는 말은 복수, 굳이 백성들이라는 사실 들자를 붙이지 않아도 백성이라는 말 자체가 집합입니다. 복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첫째, 내가 누구냐? 나는 구원의 백성입니다. 첫째,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가 구원을 받은 구원의 백성들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보니까 우리 예수님은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지만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간다. 오늘 4절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6절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첫째, 내가 구원의 백성입니다.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오늘 베드로전서 2장은 말씀하는데 그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바로 그것은 예수님을 내 안에 구주로 주인으로 영접해서 모셔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십니다. 내 마음속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그 다음이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5절 보니까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내가 뭐라고요? 신령한 집. 왜? 내 안에 누가 거하시니까? 예수님이 거하시니까 우리는 신령한 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는 건 사실인데 그냥 내 안에 계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절대적인 선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죄가 있는 곳에는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죄와 더러움과 추악함이 그대로 있다면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실 수도 없고 우리 안에 거하실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십자가에서 당신의 살을 다 찢으셨습니다. 예수님 그 양손에 깊은 못 박히시고요. 우리 중고등학생 여러분들도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Meeting with God, encounter with God. 하나님과의 만남이 필요합니다. 나 위에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과의 만남. 이것이 없이는 우리의 삶은 사실은 전진하기 힘듭니다. 예수님과의 만남. 근데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분이십니다. 나 위에 십자가에서 양 손에 깊은 못 박히시고 양 발에 깊은 못 박히시고 허리에 깊은 창 찔리시고 머리에 가시관 쓰셔서 우리 위에 그 살을 찢으시고 나 위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 예수님. 할렐루야. 바로 그 예수님이 어디 계시다고요? 내 안에 계시는데 우리는 이것을 고백합니다. 바로 믿음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우리의 입의 고백뿐만 아니라 바로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것을 고백하는데 주님 나 위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나 위에 받으신 고난, 나 위에. 그리고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바로 이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아름다운 예식을 주님이 하나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의식을 성찬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성찬은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은 떡을 받고 작은 찬을 받지만 바로 이것은 나 위에 찢으신 주님의 몸입니다.
나 위에 흘리신 주님의 보혈을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이 떡과 잔을 받으면서 이제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그래서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혹은 한번 하시죠. 나의 생명을 주님께 드립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고백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나만 구원의 백성이 아니고 성경은 교회는 구원의 백성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은 백성이 모여서 이루어진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은 그래서 교회를 집에 비유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시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7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예수님이신데, 우리 예수님은 모퉁이 돌이시다. 건물을 짓는 무슨 돌이라고요? 모퉁이 돌. 그리고 우리 온 교우들은 벽돌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이 건물을 구성하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서로 연결하여 연결된 공동체. 에베소서 2장 4장 보면 건물마다, 여러분 아까 나도 집이라고 그랬죠? 나도 뭐라고요? 집. 나도 건물. 내 안에 누가 계시니까. 근데 나도 건물이고 너도 건물이에요. 왜? 내 안에 예수님 계시고 네 안에도 계시니까.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라 이 건물들마다 어떻게 돼서, 옆에 분 손 한번 더 잡아봅시다. 시작. 건물마다 어떻게 되어서 연결하는 공동체. 건물마다 연결된. 여러분 잠깐만 잡고 계셔 보세요. 10초만. 이 건물이 벌써 놓으셨죠. 이 건물들마다 어떻게 된 연결된, 이것이 교회입니다. 연결된 공동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절대로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연세 드신 분들은 피카드리, 단성사, 명보극장처럼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만 그들은 앞만 보고 있다 갑니다. 연결될 이유도 없고, 연결되어서도 좀 그렇죠. 극장에 가면은 같이 간 분 신경 써야지, 엉뚱한 분 신경 쓰시면 또 오해도 생길 수가 있고. 교회는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가 앞을 보고 예배를 드리지만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건물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을 격려하고,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는 다 소경, 그 다음에 절뚝발이 성경의 용어입니다. 언짢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다 연약한 지체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그 앞을 비추어주는 등불이 되어 우리 서로 또 다 걷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서로 부축하고 일으켜주는, 할렐루야, 바로 이 공동체, 이성이 하나 되어 영광길을 행하는, 그래서 우리가 서로 돌아보며 건물마다 연결된 바로 공동체, 바로 이 안에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는 이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찬에 대한 말씀 한 군데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오늘 우리가 이따 성찬 예식을 행할 때 성경은 분명히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우리 교우들이 이렇게 많으시고 1부, 2부, 3부, 4부 굉장히 많은 성도님들이 계시지만 사실은 우리가 한 떡에 참여하는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부디 다음번부터는 성찬 예식을 행할 때 손을 깨끗하게 닦고 오시기 바랍니다. 원래 초대교회는 이게 떡이 하나였어요. 하나였기 때문에 나와서 한 떡에 내가 참여하는, 나는 우리 가정의 멤버입니다. 우리는 한 몸이며 한 떡을 나누는 한 공동체입니다라고 다 띄워 먹었는데, 문제가 여러분이 손을 안 닦고 오시니까 어쩔 수 없이 이거를 쓸어놨는데, 카스테라죠. 3부 예배도 장로님. 네, 카스테라. 이거를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원래 조각조각 된 걸 사오셨을까요? 아니면 덩어리를 사다가 권사님들이 쓸으셨을까요? 네, 여러분 이따가 이 떡을 떼시면서 한 떡에 참여하는 한 몸이라는 것. 여러분, 그래서 이따가 이 떡을 떼실 때 첫째는 개인적인 신앙 고백.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내 안에 누가 계심을 주님께서, 그러나 그냥 계신 건 아니고 나 위에 몸을 찢으시고 피 흘리신 그 고난의 주님, 나도 주님 사랑합니다. 첫 번째, 내 안에 계신 주님을 고백하지만 믿음으로 사랑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이따 이 떡을 받으실 때 주님, 이제 저는 우리 설린교회 한 떡에 참여하는 나는 멤버입니다.
이것은 무슨 고백이냐 그러면 우리 설린의 온 가족들을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의 가족으로 받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런 고백입니다. 이제 우리 설린의 온 가족 여러분들은 나의 가족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 주 동안 어떻게 인사하시라 그랬죠? 우리 장로님 형님들 잘 계셨습니까? 아이고, 누님들도 오셨네. 우리 아우들도 잘 있었는가?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이 고백이 이따 우리가 떡을 뗄 때 담겨 있습니다. 어떤 고백이냐 그러면 주님, 이제는 우리 설린 가족을 나의 가족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연약할 때는 나를 도와주시라고, 나를 일으켜 주시라고 내가 우리 이제 성도들에게 의지하겠습니다. 혹은 그들이 연약해 쓰러져 있다면 내가 일으켜 주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따 이 떡을 떼면서 여러분 나의 믿음의 고백이 다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고백으로 이 떡에 참여할 때, 잔에 참여할 때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당신의 임재를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겠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이 떡을 떼는 것은 또 하나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교회는 세상을 초대합니다. 우리는 사랑의 예수님을 전함. 혹시 이 자리에 예수님을 아직 안 믿으시는 분인데 초대를 받고 우리 교회에 처음 오셨다. 그분이 오늘은 가장 소중한 분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여러분들을 섬기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고 기다리고 있고 여러분들을 모시는 곳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9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9절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그 다음 시작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선포하게. 예전 번역은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성찬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였으니 그 다음 보십시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는 여러분의 교회입니다.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여러분 모두가 참여하는 여러분의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설립주일 여러분 모두에게 교회를 통해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찬에 대해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떡과 포도즙을 통해서 참여하는 이 성찬은 믿음으로 드리는 고백입니다. 첫째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며 두 번째 우리는 한 가족이며 이제 주님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할 때 특별히 한 떡에 참여하는 우리 한 몸임을 우리 설린 가족들 바로 이와 같이 이 성에 하나 되어 영광길을 향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이 길을 함께 걸어가도록 하십시다. 이 아름다운 고백이 주님께 드려질 때 믿음으로 떡과 잔을 받으실 때 우리 주님 약속하신 말씀대로 놀라운 임재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성례식, 우리 세례를 먼저 거행하고 성찬을 거행하겠는데요. 이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한 가지 좀 송구한 마음이 사실은 제게 있습니다. 어떤 마음이냐 그러면 이 교회가 정한 법이 있어요. 교회 법이. 그러니까 교회는 이 교단의 헌법을 따라야 되는데 거기 보면 세례를 받으신 분들만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새가족들 초청하고 이런 날은 제가 성찬을 안 하거든요. 근데 오늘은 우리가 한 떡에 참여하는 설립주일이니까 성찬을 하는데 혹시 세례를 받지 않으신 분들은 너무 언짢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믿음과 기도로 함께 하실 때 더 큰 은혜로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